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하루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이기도 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 더욱더 묵상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늘 공급받는 그 축복의 하루 되시길 또한 소원합니다. 자, 2월 18일 목요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중해 연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근사했던 도시, 그 지중해 모든 사람들이 동경했던 도시로 두로와 시돈을 꼽을 수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아주 화려했던 도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두로와 시돈의 영화와 번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그러니까 이 중개 무역을 잘해서 그렇게 아주 나라가 도시가 번성했던 것이죠. 3절 끝에도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런 도시의 번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1절이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다시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키는데 이 도시는 옛날에 두로의 해상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항구를 떠난 무역선은 지중해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로가 황무해졌고 황폐해졌다는 것이에요. 두로에는 더 이상 머물 곳도 없고 다스를 내릴 항구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슬픈 소식이 퍼져나갔는데 기띔, 여기 나오는 기띔은 키프로스입니다. 성경의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죠. 그 섬을 거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스페인 다시스 동네까지 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에 세 번역을 읽으면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네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번영하고 번성했던 이 도시가 황폐해져서 버려졌다는 소식이 온 나라,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화려하고 번영했던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황폐된 것일까? 그 이유를 9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로와 시돈이 경고함 받고 황폐된 이유로 그들의 교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무너짐으로 극에서 극으로 반전되죠. 그것도 70년 동안이요. 15절에 보면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혀버린 바 되었다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을 갖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8절 뒷부분에 보면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70년이라는 포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자, 이렇게 두로를 향한 70년 동안에 잊혀진 바 되었던 일도 정하셨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것이죠. 두로는 너무 값비싼 수업료를 이스라엘처럼 지불한 셈입니다.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27장과 28절에도요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8장 5절에 보면 네 큰 지혜와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무역으로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된 이 두 도시가 교만해진 것이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두로와 시돈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의 그 영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그의 아내 이세벨, 바알 숭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여인입니다. 악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바로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엣바알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 시돈의 여인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경로를 바라게 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형편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이어서 나오는데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리고를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베델 사람 히엘이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를 받냐면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랬어요. 그 예언대로 이 히엘의 집안은 여리고성을 다시 쌓다가 멸문지화,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결국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죄가 에덴을 뒤덮었듯이 시온의 바알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죄로 물들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바알 숭배를 통한 교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황무하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을 세상 사는 인생에 빗대어 봅니다. 인생은 아마도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줄 알았겠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죠.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끝까지 오를 줄 알고 내려올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두로와 시돈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1절과 14절에도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슬피 부르짖으라.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경관성이 무너지고 급기야 70년
나라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70년은 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70년 동안 나라 이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70년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파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 소망이 없으면 참 살기 힘들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끝날 것이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도 참고 또 그렇게 견뎌나가는 건 아닙니까? 7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나라 이름의 시간이 70년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두로를 권고하셔서 다시 나라 구실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사실 뭐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 두로가 여전히 단물과 쓴물이 함께 있는 겁니다. 70년의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했으면 정신을 차릴 만한데요. 그런데 17절 후반절 보니까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 어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서 그래도 소망스러운 것,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한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었다. 여전히 밝은 면이 또 있으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뭐 두로와 시돈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통에 찬 고백을 하죠. 늘 두 마음이 싸운다고요.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싸우는 것.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신앙 가운데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두 마음이 있는 것. 그러니 우상의 나라, 이방의 나라, 두로와 시돈이 아마 오죽했겠습니까? 70년을 이처럼 두들겨 맞았어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더 많은 고난과 또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우리들 인생이 정신을 차리는지요. 우리들 역시 오래된 묵은 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사순절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건 내 쪽에서의 죄뿐이고 하나님 쪽에서의 은혜뿐이니 더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로의 죄에 비하면 우리의 못난과 악함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을 내려놓고 그런 생각의 교만을 일찌감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갖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니, 그들의 희생을 섞은 것이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제사 때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서 짐승처럼 학살당했다는 기록이, 또 어떤 6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건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이렇게 긴 말씀을 응답을 하십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보고한 사람들의 관심은
빌라도가 악합니다. 죽음 당한 사람이 불쌍합니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평소 생각이 그랬죠. 인간의 고난, 인간의 불행한 사건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게 죄의 결과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아직 불의의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아무도 안심할 수 없으며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는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위로해 주고 또 함께해 주지를 못할 망정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을 품고도 형통을 바라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나중에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도 모든 걸 다 잃은 후에야 그걸 또 깨닫게 되죠. 지금 얻어맞고 깨닫는 거죠. 고생 진당하고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70년을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은 저들을 권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두로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두로와 시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 사이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악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두로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은 심판이면서도 한편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당했던 70년이라는 세월 마찬가지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는 코로나라는 상황이나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아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또 다른,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끝을 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덤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덤으로, 보너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젠 정신 바짝 차리고 비록 모자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그루터기에서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새순이 돋아나서 열매 맺기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과 복음의 은총 아래 지나가는 사순절의 하루하루, 십자가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나누면서 떠오른 이사야의 고백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순절의 둘째 날인데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또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대신하도록 만드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화관을 주셔서 아름다움으로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의 여정들을 묵상하며 지나가는 사순절 한날이며 또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걸어가야 될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십자가 보혈연청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게 도우소서. 어찌되었든지 믿음 가운데 살아남게 도우시고 어찌되었든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늘 붙잡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되고 잘 나갈 때 더 낮아지며 더 겸손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겸손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 믿음의 교우들을 다 축복하소서. 연약함 중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의 은총과 나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내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한 날,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한 날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소망으로 지난 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회 소방 검사가 있습니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박상훈 선생님 수고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은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